찬송가 325장 부르고 9월 23일 수요일 저녁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듭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찬송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러한 삶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양지 805장. 찬양지 805장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린 찬양지 805장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298쪽입니다. 오늘 9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23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엔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원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에 너무 분한 거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비교하면서 그들이 워낙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자랑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들처럼 지금 그들의 허위, 그러니까 가짜를 드러내려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기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은 헌신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혈통과 율법만 자랑하고 또 그 모든 사도로서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했어요. 잘못될까 봐. 그것이 노심초사하고 애가 탄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거짓 사도들, 그들은 성도들을 상대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만 뽑아가지고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아마 추측컨대 그들이 자신들의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며 아주 율법에 충실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화 시키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혈통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혈통적인 개념은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니와 예수님 제외하고 누구와 완벽하게 지키겠어요. 로마서나 다른 편지를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이 원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거 다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바꿔놔줬어요. 그런 자만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켜야, 유대인이어야, 할례를 받아야, 이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고린도 이방인들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도 지가 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잘못 그렇게 뭐 업신여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흔들리잖아요. 구원이, 성도들의 구원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에 넘어가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표현 뭐 합니까? 19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헛똑똑이구나. 어리석은 자,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 분별 없이 생각 없이 기쁘게 용납하느냐. 너희를 종으로 잡아다가 막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 자로 너희들은 잘만 용납하는구나. 어째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화가, 자기를 인정 안 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복음의 대로 살지 않냐고, 그 해방시켜 놓은 것을 갖다 억지로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잘도 용납하니까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도 부득불,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럴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내가 바보같이 내가 좀 한다, 어리석은 자로 날 생각해 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같이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내가 똑같이 기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이해해 줘라, 그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지만 이들이 워낙 거기에 현혹당하고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스펙, 정통 유대인, 율법주의 뭐 이런 거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비교함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바로 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과 그 거짓 사도들 비교하면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정말 탁월한 여러 가지 조건과 공로가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하냐고요?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가 교만하고 정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을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도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스펙을 얘기하는데 22절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나도 그렇다. 23절에 얘기한 그들이 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말리알,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유대인이자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의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혈통으로 보면 성골이고 학벌로 치면 최고예요, 최고. 뭐가 최고인지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뭐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워낙 다 하버드로 알고 있으니까 뭐로 하면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 당시로서는 더 이상 뭐 어디 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길리앗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고 자기는 출생부터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느 하나 스펙으로 내놔도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탑이란 말이에요. 탑 0.00001% 안에 들어가는 탑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가 그런 걸 자랑했습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달랐어. 완전히 달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얘기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위 뭐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고생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고생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자기가 나 알아줘,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라고 사도 바울이 원래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용납하니까 그걸 깨우쳐 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는 한 가지만 당해도 못 견딜걸요 아마. 보십시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이걸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적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를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내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그 얘기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 얼마나 기절하고 내다 버렸어. 죽은 줄 알고. 3번 유대인들의 40이 하나 감하면 39. 왜 40이라고 그러냐면 40대는 사람을 그거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요. 최고치가 40이 하나, 그러니까 39대가 때릴 수 있는 최고치의 매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5번 맞았고 5차례란 얘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이라는 널쩍한 거 이렇게 볼기치는 것처럼 그것도 맞고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거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3번 파선,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일주일을 갖다 밤낮으로 떠돌아다니며 겨우 극적으로 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물에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이방인은 또 얼마나 또 괴롭혔습니까?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도시에 들어가면 죽이려고 하지, 광야에서는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춥고 그렇지,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사기당하고 괴롭히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들이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지금 자격만 자랑할 뿐 이런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생을 했으면서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랑한 것이 딴 데는 이런 자랑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알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원수 같은 괴수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눈이 떠져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건 고생도 아니라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남은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누가 과연 진정한 사도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에 도전하기 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면 알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그건 100% 가짜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삶이 따르지 않는 그 말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갖겠어요. 요즘 제가 목회 칼럼에도 그렇게 썼고 마스크 나눠주는 이유도 썼고 오늘 소식지 나가면서도 그 얘기를 언급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과연 저 교회가 괜찮은 교회야 라고 말해줄까요? 말 잘한다고? 광화문 집회 열심히 참여한다고? 그러면은 저 교회 애국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말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섬기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진정한 울림이 있고 더 큰 영향력이 있고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고생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거짓 사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는 뭐 했죠? 무슨 수고를 했죠? 남 이론은 자기는 그 뒤에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미 남이 닦아놓은 터에는 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도도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 사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다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거기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있는 곳에 안 갔단 말이에요. 왜? 거기다 숟가락 얹기 싫어서 아무도 안 간 곳,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런 데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고린 교회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밥상에서 숟가락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로를 다 먹을 영광을 취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성도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자들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랑을 할까? 복음을 위한 헌신 없는, 희생 없는, 자기 부인 없는 헌신, 이거는 거짓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 다 뭐라 그럽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하게 하라 하잖아. 모르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몰라요? 모르기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 말, 예수님 말이 가만히 곰곰이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상을 받았단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칭찬 다 받았거든. 하나님께 받을 게 없거든. 진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귀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나발을 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조용히, 잠잠히, 모르게 그냥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면 돼요. 사람 몰라줘도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막 알아주지 못해 난리인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그 중심에 그걸 보시고 알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그래도 너무 막 그렇게 막 하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자기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거는 됐어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한 헌신, 사도 바울의 이 헌신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도전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8절에 33절까지 말씀, 교회를 향한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생한 거 방금 전에 설명 들으셨죠?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돌 맞고. 근데 저는 어디에 은혜가 됐는 줄 아세요? 28절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8절이 오늘 본문 묵상한 중에 제일 마음에 확 와닿는, 막 매 맞고 뭐 이런 얘기보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하고 뭐 고생한 거 이거는 고사하고, 아직도라고 그랬어. 아직도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는 거야. 눌리는 게 있단 말. 그건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야. 이 말 딱 듣는데, 뭐 이거 고린도후서를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확.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굶고 이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될까봐,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교회가 망가질까봐, 교회가 어그러질까봐, 무너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디도를 왜 디도를 그렇게 보고, 디도가 뭐 그래요, 훌륭한 동역자고 그러기 때문에 보고 싶기도 했겠죠. 근데 그가 전해온 소식이 어떨까? 그거는 고린도 교회 반응이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애지중지하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뭐 거물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겠죠.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지금도 여기서 마음에 눌림이 되고, 그런 말을 할 때 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종이다. 이게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로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이다, 목회자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도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고생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성도들 때문에 늘 의심초사했어요. 연약한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복음에서 이탈할까 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늘 눌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병아리들을 염려해서 품는 어미닭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이 미숙한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하도 인간적인 조건에 현혹당해서 넘어가니까 부득불 자기도 지금 그들과 거짓 사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스펙과 내가 했던 고생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33절에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자신이 잡힐 위기에 있을 때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쫄아가지고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끈에 매달려가지고 성벽 창문으로 그 바구니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흑역사,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했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 얘기 안 해도 될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쪽팔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그 무서워서 잡아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또 갇히면 어떡하지? 또 매 맞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내가 센 척하지만 얼마나 내가 겁쟁인지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매달려가지고 도망친 적이 내가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내일 본문이겠죠. 내일 본문이 주일 설교인데 이거랑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을 왜 약한 게 자랑이에요? 뭐 약한 게 약한 거지 뭐 자랑이나요? 근데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건강을 과신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어이구, 막 겨울에도 말이야 반팔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지? 과신하는 거예요. 과신. 건강에 과신하는 거예요. 자신만만. 골골새님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맨날 놀리는 게, 당신 나보다 오래 살 거야. 맨날 골골골골골 약하니까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챙겨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병원 많이 의지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
근데 건강하고 막 자신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한 번 뚝 쓰러져가지고 끝나더라고.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짓이라는 건 이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지 않고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니까, 그래서 연약함이지만 오히려 주님이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본문이 하는데, 이게 저는 마음에 와닿아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야. 베푸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의 있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이, 저는 28절 말씀 아까 너무 마음에 와닿다고 그랬죠.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알만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특히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저는 이 말 속에서 막 그 절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공감이 오세요? 저는 이 본문 이렇게 쭉 오면서, 야, 사도 바울 진짜 이분 진심이 느껴진다. 이게 그 말 속에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는 말 그대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거 막보다는 연약하고 미숙한 성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그게 눌림이었어요. 늘 눌림.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도 나고 막 속도 상하고 막 우라통도 쳐졌다가 막 뭐 별의별 감정들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성도들 때문에 평소 하지도 않던 이렇게 인간적인 자랑과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쭉 늘어놓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눌림이 있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종입니까? 거짓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끼는 종이 진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위하는 종이 진짜 종이에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거짓 사도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그 스펙에 그냥 막 넘어가가지고 거기 따르고 있는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율법주의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할례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어찌 근데 옛날로 돌아가고 거린데 넘어가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엉뚱한 복음이었냐,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거짓 사도들이 헌신이 있더냐, 매를 맞아봤냐, 굶어봤냐, 옥에 갇혀봤냐, 헌신 없는, 희생 없는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는지를 알겠느냐, 지금도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 알지 않느냐, 난 오히려 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 난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역설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죄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의 심판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묵묵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5장, 찬양지 8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05장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김이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여기서 뭘 이룬들 그 영원하겠어요? 예. 천국에서만이 천국에 그래서 보화를 쌓아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면 주님께서 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차라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하지도 않던 자랑을 이렇게 할까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교만하고 잘난 척가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 이런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뭐 했다고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무언가에서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종과 거짓 종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는 수고는 거짓임을 깨닫고 말의 진정성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